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 거룩한 안식일에 다시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을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지난 일요일 날 우리 야드 세일을 할 때에 정말 많은 분들께서 참여해 주셔서 후원해 주셔서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또 집에 있는 아직도 쓸 수 있지만 가구를 우리 야드 세일을 위해서 내주신 분들도 계시고 또 적극적으로 사가 주신 분도 계시고 또 많은 플랜트들도 주셨고 또 요리도 하셔서 정말 아주 축제 분위기였습니다. 어느 분은 사실 자기가 별로 먹고 싶지 않은 음식이라 사가지고 집에 가져갈 수가 없어서 다른 학생들에게 다 나눠주고 가시는 분도 봤습니다. 그게 사실은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서로 뭔 일을 할 때 협조하고 후원하고 도와주는, 그게 진짜 사랑하는 교회입니다. 그런 교회가 늘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이곳에 정말 요즘에 마음이 참 어렵고 괴로운 분도 계시지만은 이렇게 또 참여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오신 분들도 계십니다. 그분들께도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또 보니까는 우리 김덕순 자매님이 오랜만에 오셨어요. 한국에서 손님이 오셨는데 이제 가신 모양입니다. 이렇게 오셨으니까 앞으로 빠지지 마시고 계속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제가 이름을 다 이렇게 개인적으로 거론할 수는 없지만 이 자리에 참여하신 여러분 모두를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그리고 우리 몇 주 동안 사실 우리 서연수 자매님 그리고 또 우리 누굽니까 그 서미자 집사님 그 친구분이신데 같이 교회에 계속 오시는, 제가 이름은 알 수 없지만 오셨습니다. 장선희, 이제 안 읽겠습니다. 장선희 자매님 앞으로도 계속 참여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 그 전에 그럼 더 반갑습니다. 몰랐는데. 그러면 오늘 이제 우리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설교가 어떤 분에게는 좀 어려웠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설교를 우리 간단히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짐승의 제사와 그리스도의 제사의 차이점 혹은 공통점 혹은 그리스도의 그 제사의 더 나은 면이 무엇인가, 그거를 우리가 지난주에 공부를 했습니다. 짐승의 제사는 무엇이고 그림자이고 예수님께서 드리는 제사는 무엇이다? 실체이다. 짐승의 제사는 같은 제사를 어떻게 했습니까? 반복하여 드리지만은 그리스도의 제사는 그것을 어떻게 해요? 단 한 번만. 물론 이 단 한 번 드리는 그 제사에는 단지 그 지성소 제사만이 아니고 성소에서 매일 드리는 제사, 심지어는 언약을 위해서 흘리는 피, 심지어는 그 육체의 부정을 정결케 하는 암송아지의 피, 모든 것을 포함하는 그 모든 것을 단번에 다 완성시키는 그런 제사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짐승의 제사는 하나님께서 사실은 주시긴 하셨지만 그거는 하나님께서 진짜 원하시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리아의 몸에 잉태되기 직전에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님이 서로 나눈 대화가 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제사와 예물을 하나님이 원치 않으시고 나를 위해서 무엇을 준비하셨습니까? 한 몸을 예비하셨느니라. 예배가 아니고 예비하셨느니라. 그래서 예수님을 제사로 드리는 것을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셨다. 그리고 짐승의 제사는 인간의 죄를 어떻게 해요? 없앨 수가 없고, 그렇기 때문에 이 짐승의 제사는 죄를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단지 생각나게 하는 것뿐이다. 그런데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한 제사를 통해서 영원히 온전케 된다. 그리고 짐승의 제사는 서서 같은 제사를 드리지만은 예수님은 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의 어디에? 우편에 앉아서 기다리고 계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그 온전케 되다고 하는 단어가 굉장히 사실은 혼란스러운 단어입니다. 왜냐하면 이 단어가 성경에 여러 번 나오는데 히브리서에서 나오는 온전이라고 하는 개념은 우리가 평소에 알던 것과는 조금 다른 개념이에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건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4절에 보면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어떻게 했습니까? 온전케 하셨느니라 하는데, 그 온전케 되다고 하는 것은 구약 성경의 출애굽기 29장에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할 때에 대제사장을 하나님께 기름 부어 위임한다 할 때 그 위임이라고 하는 단어가 출애굽기 29장에 6번 나와요. 그런데 그 6번을 다 뭐라고 번역했냐면 온전이라는 단어로 번역했어요. 그래서 이 성 히브리서에서 온전케 되었다고 하는 것은 죄 없는 상태에 도달했다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무엇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까? 기름 부어서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제사장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을 갖췄다 하는 의미로 우리가 봐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은 히브리서 5장 8절 9절에 보면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어떻게 되었다 그랬습니까? 온전케 되었다. 자, 그러면 만약에 이게 죄가 있다가 죄를 극복한 완전이라고 한다고 하면 예수님이 어땠습니까? 한때는 완전케 되었으니까 한때는 완전하지 못한 죄가 있는 상태냐,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에서 말하는 온전하게 되다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제사장으로서 위임받았다, 기름 부음을 받았다 하는 그런 의미로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48절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어떻게 하라? 온전하라 하는 이 개념과 히브리서에서 말하는 온전은 다르다 생각하시면 좀 풀리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이제 히브리서 10장 19절부터 25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공부하겠습니다. 오늘은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누구에게? 하나님께 나아가자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릴 때 나아가자라고 하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예배를 통하여, 그래서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같은 공간에 머무는 그 경험이 바로 이 나아가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이거는 히브리서에서 그리스도인들이 가질 수 있는 최고의 위안과 용기와 희망이 바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안에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이 자리에 서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본문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부터 25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무엇을? 예수의 피를 어떻게 해서?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뭘 얻었습니까? 담력을, 이 담대함, 용기,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어떤 길입니까? 새로운 길이고 또 어떤 길입니까? 산길, 생명의 길이에요. 그래서 이 길을 가지 않으면 우리는 어떤 길이 어떻게 됩니까? 생명을 얻을 수가 없는. 그래서 이거는 인간이 영생을 얻기 위해서 반드시 가야 될 길인데 그전에는 어떤 길입니까? 없었던 길이 새롭게 열린 길이다.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양심의 무엇을?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어떻게 하자? 나아가자. 이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하면은 우리가 무엇이 필요한지를 여기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그 다음에 계속 보십시다.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아. 사실은 이건 정확하게 번역하면 굳게 잡자. 그리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어떻게 하자? 격려하자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세 개 못하자라고 하는 단어가 3번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어떻게 하자? 그리하자. 그래서 이 히브리서 오늘 읽은 말씀은 이제 히브리서 7장부터 10장 18절까지 신학적인 설명을 다 마친 다음에 그러면 이런 특권을 가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문제를 여기서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다 어떻게 해요?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고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어떻게 하자? 나아가자. 나아가야 됩니다. 나아가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얻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혹시 예수님을 믿는데 마음이 불안하시고 평안하지 못한 분이 계십니까?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은혜의 보좌 앞에, 그리고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가는 일이 어쩌면 실패했는지도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보좌 앞에 그 휘장 안으로 들어가면 그것은 우리에게 무엇과 같습니까? 영혼의 닷과 같아서 튼튼하고 안전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래서 흔들림이 없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될 것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것을 아직 하지 못했다고 하면, 우리가 여러분이 혹시 흔들린다고 하면은 여러분 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일을 지금부터 시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가는 일은 사실 구약 성경으로 본다 그러면 그것은 굉장히 두려운 경험이었습니다. 좋은 경험이 아니었어요. 들어가야 되지만은 그거는 굉장히 두려운 경험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처음 가장 현저한 모습으로 나타난 곳이 어디였습니까? 시내산이었어요. 시내산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구름과 불기둥과 천둥과 번개와 나팔과 큰 음성으로 나타나가지고 하나님의 십계명을 반포했더니 어떻게 해요? 백성들이 다 두려워 떨었고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그래서 제발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모세를 통해서 말씀해달라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나아간다고 하는 것은 좋은 경험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굉장히 두려운 경험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은 누구의 이야기를 그림으로 그린 줄 아십니까? 이 아론의 두 아들 대제사장이었던 나답과 아비후가 술을 마셨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께 드리지 말아야 될, 하나님이 하늘에서 내려서 붙여준 그 하나님의 불을 드리지 않고 밖에서 다른 불을 가지고 제사를 드리다 어떻게 했어요? 제단에서 불이 나와가지고 두 형제를 태워버렸어요. 그래서 아론의 네 아들 중에 둘이 죽었어요. 여러분, 얼마나 가슴 아픈 일입니까? 이 하나님을 가까이 대한다고 하는 것은 좋은 일이기도 하지만 두려운 일이기도 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이 고라가 이 하나님께 나가는 게 얼마나 좋았는지 나도 좀 갖자 그러다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 밑에 땅이 갈라져가지고 그냥 땅 속으로 들어가서 아직도 안 나왔어요. 지금도 끝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고 하는 것은 좋은 거지만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 웃사가 이 법궤를 움직일 때 그 법궤를 옮기다가 법궤가 어떻게 했어요? 흔들려가지고 자리가 틀어지니까는 웃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 그걸 어떻게 해요? 똑바로 잡으려고 손을 댔다가 어떻게 했어요? 즉사요. 그래서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은 사실 굉장히 두려운 일입니다. 좋은 일이지만 두려운 일이에요. 생명이 거기에 있긴 한데 그거는 굉장히 두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에서는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 나아갈, 성소에 들어갈 뭘 얻었다고 그랬습니까? 담대함을 얻었다. 이 확신을 가졌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하나님께 어떻게 해요? 나아가자 그랬으니까는 이거는 굉장히 좋은 일이고 어떻게 해요? 기묘한 일이고 특권이고, 나아가지 않으면은 오늘 우리의 문제가 해결될 수 없는 그런 문제입니다. 저도 이번 한 주 동안 제가 우리 교회에 좀 제가 원치 않는 일들이 자꾸만 일어나니까 제가 왜 문제인가 그랬더니 저희 집사람이 요새 교회 가서 기도를 안 하는 것 같다. 그래서 이번 주 이제 월요일부터 아침마다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러 왔어요. 근데 놀라운 거는요, 제가 벌써 이제 딱 우리 이번 일주일 동안 5일 동안 새벽 기도를 했습니다. 이곳에 와서 기도했는데 그 가운데 제 개인적으로만 제가 이 기도의 응답을 받은 게 4가지예요. 하루에 거의 한 가지씩 응답이 와요. 그리고 이 자리에 앉아서 기도하는데 얼마나 생생하고 감동적인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저에게는 너무 좋은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인생에 잘 풀리지 않는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께 어떻게 하십시오? 나아가시게 되길 바랍니다. 나아가면 그 속에 분명한 해답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마음에 담대함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구약의 그 두려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경험이 좋은 경험, 반드시 가야 될 행복한 경험이 됐습니까? 오늘 여기에서 보면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데 있어서 무엇을 힘입어서 나가야 돼요?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나아갈 담력을 얻는다. 그래서 성소에 나아가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반드시 어떻게 해야 됩니까? 피를
예수의 피를 힘입지 않으면 나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 피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피는 결국 생명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생명을 희생한 경험이 없이 그것을 힘입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없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걸 가만히 보면은 이게 어디에서 나온 얘기인지를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게 쉽지는 않습니다만은 여기에 나오는 단어들이 지금 뭘 염두에 두고 이 글을 쓴 것인지 한번 보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이 길은 휘장 가운데로 난 어떤 길입니까? 새로운 길. 새롭다고 하는 것은 이전에는 막혀 있었던, 그리고 그 길이 어떤 길이에요? 산 길인데 그 휘장은 그리스도의 육체, 곧 그리스도가 어떻게 해요? 죽었거나 그리스도의 이 휘장이신 예수님의 육체가 어떻게 해요? 찢겼다 하는 경우.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이 모든 이야기의 그 바탕이 무엇입니까? 그거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다 이뤘다 하실 때 예루살렘에 있던 성전에 무엇이 일어났어요? 휘장이 위부터 아래까지, 그 휘장의 두께가 얼마인 줄 아십니까? 10cm예요. 이 두꺼운 그 양털로 짠 10cm 두께이기 때문에 사람의 손으로는 찢을 수가 없는, 오직 누구만 찢을 수 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힘에서만 그것이 쫙 찢어졌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새로운 길이 쫙 열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예루살렘에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실제로 있었던 그런 경험이에요. 근데 이 경험을 가려고 하면은 반드시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예수님의 피, 예수님의 죽음이 우리를 그렇게 갈 수 있는 힘을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그리스도인의 삶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데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야 돼요. 그래서 한 번은 미국에서 한 사람이 이제 수혈을 하려고 이제 여러분 그 레드 버스 아시죠? 거기 딱 앉았더니 그 사람이 피를 이렇게 이제 채취하는 동안에 무슨 안내서 같은 거 하나 주더래요. 그래서 자세히 읽어봤더니 그 안에 있는 내용이 이런 내용이더랍니다.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인류의 사람들 중에 전체 37.4%는 그 P형이 무엇이라고요? O+형이래요. 저도 O+입니다. 그 다음에 35.7%는 무엇입니까? A+래요. 그런데 소수의 6.3%가 무엇입니까? A-예요. 그리고 그것보다 더 소수는 무엇입니까? 1.5%는 B-인데 가장 희귀한 P는 무엇입니까? AB-형이래요. 이거는 인류 전체의 그 0.6%밖에 없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이거 가지신 분들은 항상 조심하셔야 돼요. 항상 여러분 이 피 가까이에 사셔야 돼요. 왜냐면 그 다음에 뭐라고 썼냐면은 가장 귀한 피는 당신이 그것을 필요로 할 때 어떻게 해요? 그때 그것이 없는 것이다. 어떤 피든지 피가 없다 그러면 그것은 가장 귀한 거다. 그렇게 썼어요. 그러므로 오늘 이 땅에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항상 하나님께 나아갈 때 무엇이 필요해요? 예수의 피가 필요한데 예수님의 피는 어떻게 해요? 항상 준비되어 있는 그런 피인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예수님의 피는 어떤 피냐면은 sacrifice예요. 여러분 sacrifice라고 하는 단어에서 뭐가 나왔어요? 제사. 근데 제사라고 하는 그 sacrifice가 한국말로 번역하면 그 뜻이 무엇입니까? 진짜 뜻은 뭐예요? 희생. 다시 말해 예수님의 피는 어떤 피예요? 희생의 피입니다. 희생의 피. 그래서 여러분 야구를 혹시 아시는 분들 희생 번트가 뭔지 아십니까? 희생 번트가 뭐예요? 야구를 할 때 루상에 나가 있는 주자가 있는데 그 사람이 홈까지 못 들어오면 그 사람은 어떻게 돼요? 죽어요. 죽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 사람을 한 베이스를 더 가도록 만드는 것이 무엇입니까? 희생 번트인데 희생 번트를 딱 대면 어떻게 해요? 그걸 세게 치면 안 되고 자기가 갈 수 있는 방향과 제일 가까운 쪽으로 이걸 탁 쳐가지고 떨어뜨린 다음에 자기가 뛰어가는 동안 수비들이 누구를 죽여요? 나를 죽이는 동안에 어떻게 해요? 밖에 나가 있는 그 주자는 어떻게 해요? 한 베이스를 더 가든지 홈에 들어올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무엇입니까? 희생 번트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를 위해서 흘리신 그 피는 무엇입니까? 희생의 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데 있어서 반드시 예수님의 희생의 피가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오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너무너무 인간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너무 많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그래요. 여러분들은 안 그러신지 모르지만 너무 많은데 그런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반드시 무엇이 필요합니까? 희생 번트가 필요하든 희생타가 필요해요. 여러분 희생 플라이가 있어요? 희생 플라이가 뭔지 아세요? 그거는 뭐냐면은 삼루에 있는 사람을 불러들이려고 그러면 여기에 그 타자가 어떻게 해요? 공을 가능하면 외야로 멀리 보내가지고 그거를 잡아가지고 어떻게 해요? 던지려고 그러면은 이 삼루에 있던 사람이 탁 홈으로 빨리 뛰어들어가가지고 희생 플라이를 쳐줘야 돼요. 근데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를 위해서 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희생 번트.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한 루 더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의 생명을 내어주신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뭘 얻었습니까? 담대한 담력을 얻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 땅에서 그런 이 담력을 얻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될 것인가?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오늘 이 본문에 나와 있어요. 여기 보면은 영어 좀 어려운 단어로는 홀테이토리 서브정티브라고 하는데 이것은 뭐냐면은 권유적 가정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 여기에 그 권유적 가정법이 나와요. 하나는 히브리서 10장 22절에 보면은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하면 반드시 어떻게 나가야 됩니까? 참마음과 어떤 마음?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어떻게 해요? 나아가자. 우리 다 같이 가자 하는 그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히브리서 10장 23절에 보면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어떻게 해요? 굳게 잡자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보면 히브리서 10장 24절에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어떻게 하자? 격려하자. 이것이 바로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은 그리스도인들이 당장 사실 이 히브리서 10장부터 13장까지가 다 계속 권고이기 때문에 첫 번째 권고가 이거예요. 이 세 가지가 오늘 이 땅에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은 사람들이 가져야 될 세 가지 정신 자세이고 생활 태도입니다. 그것을 보면은 여러분 거기 보면은 이게 굉장히 복잡한 것 같지만 여기 그리스도인들이 항상 가져야 될 세 가지를 얘기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를 이 그리스도인들이 항상 가지고 살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한번 자세히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어떤 마음과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죄송하지만 에어컨을 한번 좀 틀어주십시오. 참 마음,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어떻게 해요? 나아가자. 하나님께 나아가는 데서 제일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참마음, 참마음. 이 참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과 반대냐면 위선, 외식과 반대예요. 여러분, 외식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외식이 뭐예요? 겉과 속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내가 죄인이지만 어떻게 해요? 죄인이 아닌 척하고 사는 것이 위선이에요. 그게 참마음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참 저는 이런 얘기를 하면 여러분 저를 욕하지 마십시오. 제가 목회를 처음 시작하려고 그랬더니 선배 목사님들이 쫙 우리 이제 신참 목사들을 전도사들을 다 불러 모은 다음에 너희들이 나중에 목회할 때 꼭 알아야 될 것이 하나가 있는데 집에서 낮잠을 자더라도 양복을 입고 넥타이를 메고 자라 그래요. 왜 그러냐면은 어느 날 굉장히 피곤한데 어떻게 딱 자고 있는데 교인이 어떻게 갑자기 방문을 왔어요. 그러면 여러분 문을 열어줘야 되잖아요. 문을 열어주는데 여기서 반바지에다가 이렇게 반팔 입고 있으면 뭐라 그럴까요? 저 목사는 놀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한대요. 그러니까는 넥타이 메고 자고 있다가 문을 탁 열어주면 어떻게 해요? 안 잔 척하고 이렇게 탁 나가요. 그리고 심지어는 어떻게 해요? 여러분 잠을 자가지고 여기 새 집이 지어져서 양복 입고 탁 나가면 어떻게 해요? 우리 목사님이 공부하다가 잠시 졸았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서 죄송하지만 위선이 좀 필요해요. 좀 필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참마음을 가지고 나누어지지 않은 진짜 마음을 가지고 가야 합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나가야 돼요. 근데 온전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성숙한
장성한 그런 믿음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야 되는데, 그런 마음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마음에 뿌림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 마음에 뿌린다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죄인이 죄를 깨달으면 양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성소에 왔어요. 그래서 양을 죽인 다음에 그 피를 가지고 제사장이 성소에 들어가서 어디다가? 휘장에다가 그 피를 뿌렸어요. 그래서 오늘 여기서 우리는 휘장에 뿌리는 것이 아니고 그 피를 어디다 뿌려야 돼요? 우리 마음에 뿌려야 돼요. 이 마음에 뿌린다고 하는 것이 참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거는 뭐냐면 우리가 늘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희생의 공덕을 늘 생각하고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소아과 병동에서 일하는 한 간호사가 자기 병동에 있는 어린아이들에게 이렇게 장난하면서 그래요. 야, 네 심장이 지금 네 속에서 어떻게 뛰고 있는지 좀 알려줄까? 그러면서 그 자기가 늘 들고 있는 청진기를 그 어린아이의 귀에 꼽은 다음에 심장에다 이렇게 딱 대고 들어보라 그랬대. 그랬더니 4살짜리 남자아이가 그러니까 숙연한 느낌, 엄숙한 분위기를 딱 하더니 조용히 그 소리를 듣더래요. 그러더니 그 속에서 어떻게 해요? 어린아이가 콩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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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는데 그 소리를 들은 다음에 뭘 들었니? 그랬더니 들었어요. 뭘 들었니? 그랬더니 지금 이 소리가 예수님이 내 마음 문을 두드리는 소리인가요? 그러더래요. 저는 그래서 여러분, 이 마음 속에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 속에 역사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 마음 속에 피를 뿌려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해요?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를 계속 좀 깨우치기 위해서 예수께서 계속 우리 마음 속에 접근하고 계시는데, 여러분 그 소리를 들으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소리를 들으면 우리가 어떻게 돼요? 양심의 악을 깨닫게 돼요. 저는 목사로서 살면서 제일 힘든 것이 뭐냐면 내가 죄인인 것을 잘 이해하지 못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우리 교우님들께 이 말씀을 가르치면서 제일 어려운 일은 이 성경의 구원과는 너희는 다 죄인이다. 그런데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인식시키는 것이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교인들 여러분 죄송하지만 다 그렇다는 거 아닙니다. 근데 이렇게 보면은 교인들을 이렇게 보면 그 태도가 어떤 줄 아십니까? 너만 잘났냐? 나도 잘났다. 이게 왜요, 이게? 그래가지고 이거를 사람들에게 인식시키는 게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근데 그거를 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마음의 핏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양심의 악을 깨달으면 어떻게 돼요? 몸을 맑은 물로 씻게 돼요. 이 경험이 뭐냐면 사실 침례의 경험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침례를 받을 때 진짜 죄의 인식을 가지고 나를 정결케 해주는 예수의 십자가의 피를 경험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그 감격 속에 오늘 사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이번 주에 그 성화에 관한 글을 읽었습니다. 제가 이 글을 참 좋아하는데 다시 읽었는데 제게 참 감동적인 얘기가 있어서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시간이 없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우리가 예수께 더욱 가까이 가면 갈수록 그분의 품성의 순결을 더욱 분명히 알면 알수록 우리는 더욱더 죄의 무엇을? 극악함을 알게 되고 자신들을 어떻게 해요? 높일 마음이 더욱더 적어질 것이다. 하나님을 향한 계속적인 영혼의 발돋움, 계속적이며 열렬한 죄에 대한 마음을 찢는 회개와 그분 앞에 마음을 겸비하게 하는 일이 있을 것이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그리스도인적 경험에 있어서 진보의 매 걸음마다 우리의 회개는 깊어질 것이다. 저는 이게 바로 진짜 구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단 하루도 나 잘났다 그런 날이 없어요.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께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적인 경험에 있어서 진보의 매 걸음마다 우리는 어떻게 해요? 회개가 더 깊어지는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앉으신 여러분 모두에게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이 경험을 오늘 꼭 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게 없으면 여러분 수십 년 예수님을 믿어도 사실은 구원론을 깨닫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잊지 마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건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보면은 또 약속하신 이는 어떠시니?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어떻게 해요? 움직이지 말고 어떻게 해요? 굳게 잡자.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처음에 예수님께 향했던 우리의 그 고백을 어떻게 해요? 끝나는 날까지 어떻게 해요? 흔들리지 말고 끝까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붙잡고 있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솔직히 제가 여러분들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처음 믿은 날 이후로 지금이 그 옛날보다 신앙이 더 좋으십니까? 아니면은 좀 그때보다는 해이해졌습니까? 많은 분들의 얘기는 해이해졌어요. 우리 처음 믿을 때보다 내 구원이 더 가까웠다 그러는 사람은 제가 많이 못 봅니다. 처음 먹은 믿음이 왜 자꾸만 그렇게 약해지는지 몰라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우리가 이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아야 되는데 바로 이 히브리 그리스도인들도 사실 그런 사람들. 이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여러분? 이번 한 주 동안 미국 신문을 달구었던 이 사람 이름도 잘 몰라요. 제가 이 이름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람의 이름이 누구냐면은 오바마의 전기에 이번에 나온 이름인데 그 이름이 뭐냐면은 실라 미요시 야거라고 하는 네덜란드계하고 일본계의 혼혈인데 오바마 대통령의 젊었을 때 애인이었대요. 이 사람이 한국학 박사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지금 오벌린 대학에서 가르치는 사람인데 한때 너무 사랑해서 결혼하려고 했지만은 이 오바마 대통령이 마음속에 대통령에 대한 야심이 있었대요. 그래가지고 흑인들의 말하자면 흑인들의 지지를 받으려고 하면은 백인이나 유색인종하고 결혼하면 정치가로서는 할 수가 없대요. 그래서 이 사람이 고민을 하다가 결국 이 여인과 헤어지고 그 다음에 미셸 오바마를 만나게 됐어요. 그래서 대통령의 아내가 될 뻔했던 여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번에 나왔는데 오바마 대통령이 그렇게 훌륭했지만 그분은 무엇이 있었습니까? 야심 때문에 사랑했던 여인하고 헤어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오늘 우리는 왜 처음에 가졌던 그 우리의 신앙의 그 고백이 왜 흔들리고 점점 약해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한 분이 이것을 이렇게 썼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이걸 제가 다 안 썼네요. 여기 보면은, 신앙이 점점 약해지는 단계를 한 5단계로 썼어요. 어떻게 썼냐면, 첫째, 신앙이 처음에는 재밌다. 여러분, 처음 믿으면 재밌어요, 안 재밌어요? 너무 재밌어요. 뭐 다 줘도 좋아요. 그죠? 근데 그러다가 어느 날, 어때요? 설교가 졸리다. 설교가 졸리대요. 그러다가 교회에 뜨문뜨문 빠지기 시작한다. 그러다가 이제 교회를 나가지 않는다. 근데 나가지 않지만 개인적으로는 한동안 교회에서 배운 것들을 실천한다. 그러다가 마지막 순간에는 교회에서 배운 것들을 다 던져버린다. 배도로 간다. 그렇게 써놨어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이 교회를 다녀야 되는 중요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이 교회를 얼마나 열심히 참여하고 다니느냐는 여러분이 지금 배도에 가까운가 아니면 믿음에 가까운가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보면 이게 지금 죄송합니다. 제가 급해가 빼버렸는데 거기 뭐라고 했습니까?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어떻게 해요?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어떻게 하자고요? 더욱 그리하자.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뜨거운 신앙을 유지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예배에 얼마나 열심히 참석하느냐 하는 것으로 결정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의 대부분들이 참 열심히 교회에 참여하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어떤 분은 사실 운전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못 오시는 분도 계시지만은 그러나 가능하다면 여러분 이 신앙이 움직이지 말고 끝까지 뜨거워지기를 원하시면은 예배를 잘 참석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보면은 여기에 보면은 글쎄요. 세 번째 보면은 그렇게 썼습니다. 여기 있네요. 이제 봤더니 뭐 이미 지나갔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는 많은 사람들이 신앙이 식어지지만 다 그렇지는 않다 그래요. 이게 그 미주리주의 그 스프링필드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이랍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예수님은 믿었는데 명목적인 그리스도인이어서 술도 잘 마시고 그 동네에서 욕을 제일 잘하는 사람이었대요. 근데 이 사람이 이제 그 사료상 그런 것을 하고 있는 사람인데
이 사람을 가만히 보니까 이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의 경험을 갖지 못한 것을 알고 그 동네에 아주 진실하고 경건한 그리스도인이 이 사람을 3개월간 매일 찾아갔어요. 근데 그냥 가면 이 사람이 안 만나주기 때문에 이 사료를 사는데 매일 자기 짐승들에게 필요한 만큼만 사갔어요. 그래서 이제 이걸 사면서 이 사람에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경험한 얘기를 이야기하는데 물건을 사기 전에 얘기하니까 들어야 돼요? 안 들어야 돼요? 할 수 없이 들어서 3개월을 들었대요. 근데 계속 그 얘기를 듣는 순간에 어느 날 이 사람의 마음속에 변화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어느 날 새벽 5시에 일어났는데 그날은 정말 이렇게 살다간 자기가 죽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가게의 지하실로 내려가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가 나 자신을 변화시킬 수 없고 내가 내 아내에게 여러 번 내가 욕도 안 하고 금주하겠다고 그랬지만 한 번도 지키질 못했습니다. 그런데 제 힘으로 할 수 없으니 마음을 변화시키고 새 마음을 주시겠다는 그 약속을 그 경건한 그리스도인이 한 것을 보니 주님께서 분명히 하실 수 있음을 믿습니다. 주여 제게 새 마음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대요. 그 기도가 맞춰지고 딱 일어났는데 그 사람 입에서 처음으로 술 먹고 싶은 생각이 딱 사라져 버렸대요. 그 욕을 안 하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됐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앉으신 여러분 모두에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그 신앙이 밑을 향해서 가지만 어떤 사람은 지금 이 시간에도 다 잠자는 것 같지만은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가는 경험을 통해 지금도 변화하고 지금도 하늘을 향해서 가고 있는 사람이 있음을 잊지 마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모두가 다 그런 진실한 그리스도인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보면은 뭐라 그랬냐면은 서로 돌아보아 무엇과? 사랑과 선행을 어떻게 해요? 격려하라. 여러분, 이 땅에서 사람에게 이 격려만큼 중요한 게 없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스갯소리지만은 한 그 텔레비전 프로그램에서 얼음물 이렇게 이제 큰 그 이만한 덩어리 얼음에다가 몇 사람 코미디언을 그 발을 다 벗기고 맨발로 그 위에 올라가서 몇 분을 견디나 이렇게 시험을 했대요. 근데 몇 분을 견딜 것 같습니까? 3분을 못 견뎠어요. 다 내려왔는데 한 사람은 6분을 견뎠어요. 그게 어떻게 견뎠나? 그래서 물어봤더니 옆에서 그 사람의 그 애인이 와가지고 당신 이거를 견디면 이런 일이 있고 잘 참아야 된다고 계속 격려를 해줬더니 6분을 견뎠대요.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늘까지 가는 데 있어서 어떻게 해요? 격려가 필요합니다. 이 격려라고 하는 것은 자극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 우리가 무슨 자극을 받아야 됩니까? 하늘까지 들어가는 데 있어서 사랑 또는 선행으로 나타나는 사랑의 자극을 계속 받아가지고 그거를 행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이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누굽니까? 세계에서 제일 빠른 우사인 볼트라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2008년 베이징 올림픽, 2012년 영국 올림픽, 그 다음에 작년 그 리오데자네이루 올림픽에서 100m, 200m를 연속 3번 우승한 인류 역사상 첫 번째 있는 한 번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에요. 이 사람의 기록이 얼마나 빠르냐면 비공식으로는 9.57 100m, 9.57이고 200m는 마이클 존슨이 미국에서 오랫동안 가지고 있던 19초 32를 갱신한 19초 30의 세계 최고 기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그렇게 잘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그냥 잘하는 게 아니고 그 같은 그 자메이카 조그만 섬나라인데 그 섬나라에 누가 있느냐면 같은 그 국가대표 육상팀에 주니어 세계 100m 기록을 가지고 있는 요한 블레이크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두 사람이 맨날 만나가지고 선의의 경쟁을 하다 보니까 어느 날 세계에서 제일 빠른 팀이 돼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정말 대단한 사람. 그래가지고 이 두 사람이 같이 있지 않았다고 하면은 이 사람들은 그런 세계적인 기록을 내지 못했을 거예요. 한 번은 이 사람이 그 영국 올림픽에서 100m를 뛰다가 우사인 볼트가 신발끈이 풀어졌어요. 10m를 남겨놨는데 신발끈이 풀어졌는데 그냥 뛰다가 잘못 밟으면 넘어질 것 같으니까는 가다가 속도를 줄였어요.
근데도 넉넉하게 1등으로 들어갔대요. 그만큼 대단한 일을 했는데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면 서로 사랑과 선행을 어떻게 함으로? 격려함으로, 서로에게 자극이 됨으로 그런 일이 일어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교회에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이 서로를 격려하는, 보고 서로를 배우고 고개를 끄덕일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일어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혹시 그 이름을 아는지 모르지만 최오름 교회의 최낙중 목사라는 사람이 자기가 처음 목회를 시작할 때 경험을 한 글에 써놓은 걸 제가 봤어요. 이 사람이 이제 한국의 그 달동네에서 말하자면 술집 옆에다가 교회를 차렸대요. 왜냐하면 그 술집에 보면 그 아가씨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 아가씨들을 다 이 복음으로 전도를 하겠다 그래서 그 술집 옆에다 교회를 딱 차렸는데, 일요일마다 그 술집 옆에서 얼마나 노래를 심하게 부르는지 사람들이 안 모이더래요. 그래서 이제 교회가 망하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떻게 할까 그러다 너무 괴로워가지고 이제 기도원에 들어가서 이제 하나님, 이 교회를 딴 데로 옮길 수 있는 돈을 좀 주시고, 그래서 하루 종일 간절히 기도했는데, 기도를 마치고 딱 나오는데 아주 예쁜 여자를 하나 딱 만났어요. 얘기를 해보니까는 오스트리아 비인에서 간호사로 일하는 한국 여자분인데, 자기 그 친척을 전도하기 위해서 잠시 휴가를 와서 지금 이 기도원에서 자기도 하루 종일 기도한 다음에 지금 찾아가려고 나가는 거예요. 근데 그 가는 데를 보니까는 자기가 목회하는 데서 멀지 않더래요. 혹시 내가 지리를 잘 모르는데 좀 저를 좀 도와주시겠습니까? 해가지고 이 목사님이 그냥 하루 종일 다 안내를 해줬대요. 근데 안내를 해가지고 그 친척 집에 전도하러 가는 집에 딱 갔더니 공교롭게도 그분이 딴 데로 이사를 가가지고 찾을 수가 없더래요. 그래가지고 이제 다 허탕을 쳤습니다. 그래서 헤어지려고 그러는데 이 간호사가 뭐라 그러냐면, 죄송하지만 목사님 교회를 한번 좀 구경시켜 주시겠어요? 그러더래요. 그래서 이제 구경을 딱 시켜줬는데 가보니까는 술집 옆에 교회가 있는데 그 시간에도 옆에서 계속 젓가락 두들기면서 노래를 부르더래요. 그거를 보고 이 여자분이 마음이 좀 안 좋았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오스트리아로 돌아간 다음에 이분이 우편을 통해서 150만 원의 돈을 보내왔대요. 근데 그 150만 원이 그 당시에는 집 한 채, 좋은 집 한 채 값이어가지고 그 돈을 가지고 이 술집에서 술집 근처에 있던 교회를 좋은 쪽으로 옮겼다 그래요. 그래서 이 사람이 쓰는 얘기는, 그날 그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가 드린 그 기도가 한 알지 못하는 여자분의 마음속에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여 자기는 새로운 교회를 가지게 되었고, 그 이후에 그가 행복하고 성공적인 목회를 하게 되는 동기가 되었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 교회 안에 여러분들의 도움과 사랑이 필요한 사람을 격려하고 돕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서로 어떻게 하여? 돌아보아. 그렇습니다. 우리가 서로를 좀 돌아보세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에 우리의 이 사랑과 선행을 나게 자극을 줄 수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내가 다른 사람에게 사랑과 선행을 격려할 수 있는 사람이 우리 가운데 있는지, 그래서 여러분들의 아름다운 사랑이 한 사람의 꺼져가던 사랑을 다시 불태울 수 있는지, 그것을 다시 일으킬 수 있는지, 그런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해보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제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은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참마음과 무엇으로?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우리의 소망을 흔들리지 않고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저는 여러분의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격려를 받고 용기를 얻을 수 있는 그런 살아있는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살아있는 신앙인으로서 여러분들의 신앙을 사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오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들에게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담대함과 용기와 희망을 허락해 주신 것을 인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우리가 생명을 얻기 위해서, 또한 하나님의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많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주님의 앞에 참으로 저희들이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되, 참으로 저희들이 이 땅에서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과 흔들리지 않는 소망을 붙드는 그런 믿음과 또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오늘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 자신들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처음의 부르심에서 우리가 나태하고 연약해졌거든. 다시 한번 저희들이 일깨움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처음 우리가 주님께 가졌던 그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다시 한번 저희들이 불일듯이 일으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뜨거운 신앙 가운데에서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을 기다릴 수 있는 당신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곳에 머리 숙인 당신의 자녀들 가운데 주님의 긴급한 도움이 필요한 당신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주여, 오늘 이 시간 당신의 은혜의 손을 그들에게 얹어주시고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며 그들의 실제적인 필요를 채워주셔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가는 것이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실제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예수의 피를 힘입어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정으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올랜도 중앙교회 모든 성도들과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